오늘 저희들이 요한복음 15장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나누는데, 이제 요한복음은 14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보통 다락방 강좌다라고 합니다. 다락방 강좌.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이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가르침이 이제 14장부터 1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4장 우리 2주 동안 같이 나누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느 누구도 사실 이 근심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근심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이제 이 14장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죠. 내가 떠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 집에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거처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제 아버지 집에 영원한 거처가 이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 거처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겠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근심이 찾아올 때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영적인 거처에 나아가서 아버지께 기도를 하면 주님이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신 게,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게 되느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분은 절대로 떠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이제 우리를 부활하신 예수님과 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마음을 자꾸 바꾸셔서 이제 예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깨닫도록 해 주십니다. 마침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로마의 평화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평화. 이 예수님의 평화가 우리들의 삶에 넘쳐나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러니까 근심이 찾아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다음 주 2주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은 정말 잘 하시는 말씀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 앞부분에 나는 포도나무요,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이렇게 먼저 그리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는 이제 그림을 그리셔서, 자 이제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가 뭔고 하면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리는 누구냐?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들입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는 주렁주렁 이렇게 열매가 이제 맺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십니다. 농부. 이제 이 그림을 먼저 이렇게 딱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세부적인 건 나누기 전에 여러분 이 그림만 이렇게 잘 한번 생각해 보셔도 내가 누구죠? 예수님 말씀에 비춰보면 나는 누구냐?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가지.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능력과 지혜 그리고 부하심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한다면,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사랑이 많은 분이시다, 누구를 통해서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아, 예수님의 사랑은 저런 거구나, 그리고 또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저와 같은 거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과 예수님의 위대하심은, 야,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바로 저런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을 열매로 나타내야 되는 그 포도나무의 가지들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귀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정말 이상적으로 생각한다면, 자녀들이 아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좀 어떤 거야?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꿀밤을 주면서, 야 이놈아, 나를 봐서 모르겠냐? 아니 나를 보고, 아니 나를 보면, 아, 예수님 사랑이 이와 같구나. 그리고 또 나를 보면, 야, 예수님의 지혜가 참 이와 같은 것이구나. 그리고 또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참 우리들의 삶을 보면, 야, 예수님의 능력은 바로 저런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 나타내야 될 가지, 열매로 나타내야 될 가지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는 포도나무의 가지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나 하는 것을 예수님은 세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러분이 이제 아마, 저는 시골에 대한 경험이 별로 없어서 지금 이 비유를 생생하게는 제가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근데 아마 시골에 좀 계셨던 분들은, 이런 이제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나무가 여름에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기 위해서 이제 추위가 끝나고 나면 농부들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농부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가지치기를 하셔야 됩니다. 가지치기. 그래서 그 포도나무에 참 열매를 맺히는 그 가지가 더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도록 그 주변에 필요 없는 장가지들을 다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혹한이 끝나고 나면 우리 농부들이 여름에 그 가지에 풍성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도록 불필요한 가지, 영양분을 빼앗아가는 불필요한 장가지들을 마치 이발하듯이 그냥 다 잘라버립니다. 이게 뭔고 하면 바로 2절 마지막에 나온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삶을 가지치기 할 수 있도록, 바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 자신을 그분에게 맡겨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가지치기를 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가지치기를 하시겠습니까? 이제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 복수입니다. 내가 일러준 말들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가지치기를 하시는 그 주된 도구는 무엇이냐?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이제 예배를 들으시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 시간이 뭐죠? 바로 가지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거는 내가 염려였구나, 그리고 근심이었구나,
이거는 욕심이었구나, 이거는 악한 습관이었구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가지들을 치시죠. 불필요한 근심도 조금씩 사라지게 하시고, 욕심도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고 또 악한 그런 잘못된 습관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바로 잡아주십니다.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나 아니면 또 읽을 때나 묵상하거나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저를 가지치게 해 주십시오,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그분에게 구하고 말씀의 도움을 힘입으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가지치기가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가지치기,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가지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하나님 우리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가지치게 하는 것을 우리가 허락해 드리지 않으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가지치게 하시느냐? 말 그대로 이제 고난이죠.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지치기를 하시게 됩니다. 저는 아마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간증이 다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교회 좀 다니다가 내가 신앙생활 떠나서 세상에 속해서 살다가 하나님한테 이제 실패하고 하나님께 매맞고,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셨고 이렇게 나를 귀하게 해주셨다. 아마 저는 그런 간증을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 잘 믿으려면 꼭 실패와 그리고 고난을 겪어야 되는 모양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에 또 이렇게 약간 반항심도 생겼느냐, 나는 은혜 안 받아도 좋으니까 가지치기는 안 당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저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가지치기 안 해도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최선의 방법은 뭐냐?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가지치기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치기,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가지치기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 듣고 나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하려면 반드시 가지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시는 방법 1번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고생, 실패를 겪어보고 고난을 겪어봐서 이제 내가 가지치기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1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부디 1번을 선택하셔가지고 한 번밖에 못 사는데 소위 말해서 불필요한 고생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청년들한테 제가 많이 강조했던 게, 우리가 예수님 믿다 보면 고난은 올 수 있어. 그렇지만 불필요한 고생은 겪지 마. 불필요한 고생.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말씀으로 우리들 자신을 다듬으면,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장가지들을 하나씩 하나씩 쳐가시면, 소위 말해서 불필요한 장가지를 쳐내기 위한 불필요한 그 고난은 우리가 당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은혜를 항상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이제 4절부터 보시면 이제 두 번째 강조점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할 거다. 또 5절에 강조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그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리고 또 강조합니다. 4절 마지막처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6절 말씀,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 여러분, 지금 4절부터 6절까지 이제 두 개의 가지가 나옵니다. 한 가지는 뭡니까? 열매가, 그 포도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가지입니다. 근데 그 가지의 특징은 뭐죠?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 그래서 땅에 독립선언을 해서 포도나무에서 독립선언을 해가지고 스스로 땅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바로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그 가지는 어떻게 되느냐? 버림을 받고, 그리고 생명력이 없습니다.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살라버리는 이런 가지, 이런 인생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교훈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요한복음을 쭉 우리가 같이 이렇게 쭉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가장 심오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표현이죠. 내 안에 거해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런 내용의 표현들이 요한복음을 보면 자주 등장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 안에 간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거를 가장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이죠. 여러분, 포도나무를 보십시오. 이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게 바로 이거죠. 예수님 안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수분과 양분이 나무를 통해서 이 가지 속에, 붙어있는 가지 속에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가지 속에, 가지 안에 나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 안에 있게 되면 나무가 가지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면,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 이제는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이 바로 우리가 붙어 있으니까 가지된 우리들 속에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놀라운 열매가 맺혀지는데, 이것은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과 사랑이 만들어내는 그 열매가 우리 삶에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은 이제 정말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은 아마 한 번은 꼭 이렇게 깨닫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제가 한두 번 소개했지만 우리 중국 내지 선교, 중국 내륙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그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중국 내지 선교를 하게 되고 그게 이제 활발히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선교가 활발히 질수록 더 많은 헌신된 일꾼이 필요하고 더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더 많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는 돈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그리고 자기의 능력은 이제 다 바닥을 치는 거죠.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극심한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조용한 시간을 내어서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부딪혔던 말씀이 바로 오늘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가지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포도나무시고 나는 그 가지인데, 가지인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는가? 주님께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는 나무이므로 가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가진 내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려고 애쓰고 있다니, 나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나요? 이 허드슨 테일러가 뭘 깨달았느냐?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이 가지가 열매 맺는데 필요한 양분과 수분은 누가 공급해 주는 거죠? 가지인 자기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그걸 공급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가진 자기는 무엇을 하면 되느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자기가 스스로 양분과 수분을 만들어내려고 하니까 이런 극심한 침체의 어려움에 빠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이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어리석음을 이렇게 회개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맡기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위대하심이 바로 가진 제 삶 속에 흘러들어오게 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평강이 찾아오게 되었고, 또 한 번 이제 허드슨 테일러의 사역에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번 신년 부흥성회를 통해서, 아마 우리 이노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도전도 아마 이거 같아요. 바로 여러분 참 그 자녀가 이렇게 그렇게 간수치가 높아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언제 자녀에게 하나님의 참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나? 바로 그 기도했는데,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서 그 마음이 바로 믿게 됐을 때, 내가 기도하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래서 그가 믿게 됐을 때 하나님의 참 고치시는 역사가 그 자녀에게 참 나타났죠. 그러면서 이제 이노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로 이거를 그렇게 설명하셨죠. 우리 서커스 할 때, 우리 위에 이제 이거 뭐죠? 그네 서커스 할 때 두 사람이, 위에서 한 사람이 줄을 붙잡고 있고 밑에 있는 사람이 그 그네를 줄을 잡고 있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공중 고개를 하려면 그 줄을 놔야만, 자기가 붙잡고 있는 이 그네를 놔야만 어떻게 되죠? 바로 위에 있는 사람, 위에 있는 그네를 타고 있는 사람의 손이 그를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그네를 내려놓고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의 손에 나를 맡기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다 라고 우리 목사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뭐죠? 바로 내 그네를 붙잡고 있는 이 내 손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너희들의 삶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너희 스스로가 양분과 수분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바로 포도나무인 바로 내가 그 양분을 공급할 수 있도록 믿음이라는 통로로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저는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도 참 기뻐하시는 게 아마 이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 예수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저 주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삶이 고되고 뭔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한번 보시죠. 우리 아브라함 이야기 같은 데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바랬습니다. 그리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이렇게 믿음을 가졌죠.
저도 참 청년 시절에 저희 가정도 그렇고 제 삶도 그렇고 너무너무 이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정말 제 마음에 왜 우리는 하나도 되는 게 없나, 아니 남들은 예수님 믿고 뭔가 은혜도 받고 복도 받는 것 같은데 왜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는가, 이런 어떤 원망과 불평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던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참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구나, 그리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에서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구나.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소위 훈장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랄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이제 그 믿음으로 그분 안에 붙어 있으면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권세가 우리들의 삶에 흘러 들어와서 이제 우리들의 삶에 나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열매가 맺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5절, 6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두 번째,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외국에서 제가 이 말씀 공부할 때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한 1시간 정도 동안 제가 조용히 시간을 내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예수님, 제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저 안에 거하십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거하여 주십시오. 이 말씀 붙잡고 한 가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거하여 주십시오. 제 속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지혜가 제 속에 흘러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위대하심이 제 속에 흘러들어오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제 안에 계셔서 제 삶에 이제는 주님이 한번 열매를 맺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7절 말씀은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인데 7절 한번 보시죠. 이런 말씀은 좀 이렇게 암송을 하시면 좋은데,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여러분 앞에서 계속 강조한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면, 그러면 우리 속에 무엇이 흘러들어오느냐, 우리 속에 바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주님이 하신 그 놀라운 말씀들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들 속에 흘러 들어와서 제 굳어진 마음, 딱딱해진 마음들을 다 사라지게 하고,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노래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그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해서 내 말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우리들 마음에 거룩한 소원들을 불러일으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이게 뭐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죠. 그러면 바로 이루어 줄 것이다. 여러분, 저는 많은 분들로부터, 목사님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 답변 중에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흘러 들어와서 바로 이제는 예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그 원하심이 나의 원하심이 되고,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없이 원하긴 원하는데 이것이 다 무엇이냐? 죄악된 나의 욕망이 되면 하나님은 그게 응답하실 수가 없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와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기도를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기도를 불러일으킬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입을 크게 열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이제 우리 저 자신의 삶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그렇고, 어쩌면 여러분 우리들에게 참 부족한 게 뭐냐? 예수님 안에 거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흘러 들어와서 그것이 나의 생각, 나의 열정, 열망, 꿈이 되도록 해야 돼. 그렇지만 이것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너무나도 소심하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쟤를 볼 때 자꾸 그게 느껴져요. 우리는 너무 자꾸 나한테 어울리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한테 어울리는 기도를 해야 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한테 어울리는 기도를 드려야 돼. 저는 참 우리의 기도가 너무 지금 나의 기준 속에, 우리의 기준 속에 갇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우리 내일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시대에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실 때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우리에게는 마치 꿈꾸는 일과 같은 그것들을 성령님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저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입을 크게 열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 그런 다음 마지막 8절을 보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 주님께서 분명한 교훈을 주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근데 이게 원래 원문, 그리고 영어 번역은 대부분 이 강조점을 살렸습니다. 원래 이 본문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무엇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무엇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 그것은 너희가 잘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게 바로 가장 우선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해서 기도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했을 때,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죠? 바로 그들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기가 가로차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려지는 걸 기뻐하지 않고 나는 나다, 내가 이것을 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누구냐? 포도나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첫 번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으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속에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능력, 지혜, 사랑, 무엇보다도 그분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깊이 흘러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이 캄캄한 시대, 이 믿음에 대해서 적대적인 시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고, 그 열매들이 맺혀졌을 때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